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장통을 위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하룻밤 사이에도 훌쩍 커버리는 10대 청소년들은 종종 성장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성장통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뼈와 힘줄 그리고 근육의 성장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통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장통은 건강한 신호랍니다. 아프고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장통이 없겠지만 10대들에게 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성장통은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에도 신체의 성장통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규모를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10,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작은 모임으로 여러 곳에서 모였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성도의 규모가 1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을 합니다. 한 번 집회에 모이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니 이걸 생각해 보면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1만 명 모이는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말씀대로 하늘이 내린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만 명이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 전체 인구가 대략 5만에서 7만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 합치고 해도 10만이 넘지 않았는데 5에서 7만 정도 되는 예루살렘 도시 인구를 생각할 때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헬라계와 히브리계로 나누어지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우리나라 재외동포처럼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며 살았던 토착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달랐습니다. 좀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두 집단이었지만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언제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갑작스런 양적 성장이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동안 교회 내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속으로는 원망이 자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장하는 교회에 이런 원망의 씨앗이 생긴 거죠. 원인은 다름 아닌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사실 태초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 안에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결국은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해서 생긴 죄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일어났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불평과 불만, 그 불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먹는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양식 문제가 가장 주요한 불만의,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힘없고 무시당하는 과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의 불평등 그리고 차별 문제 때문에 교회에 원망이 생긴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초대교회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지역감정과 계파 갈등과 같은 초급한 사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의 문제, 계파의 문제, 이런 것들, 차별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겪을 수 있는 인간적인 갈등 요소도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도 있을 거라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고 원망이나 불평이 발생하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성숙하게 수용하고 해소하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문제와 갈등을 오히려 소통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잘 해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갈등을 더 큰 부흥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본문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원문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7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앞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찾아온 변화로 인해서 교회 내 갈등과 원망이 있기는 했지만,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성령과 지혜로 갈등을 잘 해결한 후에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교회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한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깊이 있는 자기 반성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자기 반성으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의 갈등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대라는 것은 음식을 베푸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앞서 봤던 홀로 사는 과부들, 그 당시에는 남편을 홀로 된 여인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밀물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같이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은 헌금 때문에 교회가 능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구제와 섬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생각이 끼어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런 사도들의 자기 반성은요, 매우 성숙한 행동입니다.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을 색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화가 교회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솔직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주된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제와 섬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또한 더없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지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해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면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분당을 나누고 편견과 지역 감정으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초보적 조건들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 암초와 같은 신앙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인 긴장감도 떨어집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면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역 감정, 학벌, 경제 수준의 차이 혹은 먹는 문제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 교회가 복음 때문에, 말씀 사역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개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거, 먹는 문제, 마음 상한 것들, 이런 것들 해결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심각한 교회 문제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는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깊은 자기 반성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이런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슬기로운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의 충만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라.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사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봉사를 전담할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시간이 남는 사람, 다른 거 할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맡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대신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 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 세워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일꾼 선발에 대한 인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쪽으로든 기울지 않고 말씀 편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비단 충성되이 직분을 맡을 사람을 뽑는 데에만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영역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 교회의 행정, 구조, 또 여러 가지 일들,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 거기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 건축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정교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성전 건축을 연구하고 진행하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역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는 것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나 때문에 교회가 덕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그런 분은 없어요. 바로 내 문제가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영적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정교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문제를 만나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입 꼭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신 직분 감당하겠다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교회의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과 연합과 사랑과 섬김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성장의 청사진입니다.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완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 역사 앞에 그들도 마음이 녹아지고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제가 짧게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부흥은 문제없는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교회가 아픈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 넘어지고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 어려움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교회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의 목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저기 산 꼭대기에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갈등 요소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대안을 궁리하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양상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꿈에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령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위기는 개인과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잘 살아보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직분 감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과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쳐놓았던 잘못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누군가 손을 뻗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손을 뻗어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이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부흥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누구를 위한 성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불성곽입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삼아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은 불성하게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 누가 지킵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믿지 못하는 손을 성령이 불쌍하게 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안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성령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함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무구한 역사를 생각하면 팬데믹이 창궐했던 3년여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도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만 하더라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러는 와중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식을 들어보면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3,000명이 모인다. 1년밖에 안 됐는데 1,500명이 모인다. 700명이 모인다. 1.5년, 그러니까 2년이 안 됐는데도 200명 모인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들어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만 하더라도 표가 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성장통 심하게 와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정말 엄청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급격한 부흥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부흥을 위한 내공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내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위력을 발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진단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나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나의 성숙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내가 부흥하면 교회도 덩달아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큰 부흥으로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